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원어로 보면 크게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있는 요구사항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현대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내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근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우리의 능력이 된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정배 집사님네 집에 누가 손님으로 갔는데 이정배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보이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들어간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표현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소원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역시 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갔다. 그런 까닭에 땅에서는 그를 다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분은 옮겨지기 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원어로 보면은 못못의 즐거움을 가지다, 만족하다, 기쁨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행하고, 이런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셔서 그는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원어로 보면은 상을 주신다는 말을 삭슬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응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한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하신다. 마치 삭슬 주시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그 모든 삶의 발자취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 결국은 믿음의 행보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면 다른 걸 노력할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자꾸 가야 내가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읽으려고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성경을 덮어놓고 체험적으로 은사 쪽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체험을 해놓고 예수님 만났다고 엉뚱한 소리를 내요. 그건 절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만 들어보면 아는데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데 예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예수님 만났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덮어놓고 은사로 가서 내가 만나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스턴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쉽게 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듣고 그러기보다는 남이 가르쳐주는 성경풀이 듣다가 이단에 빠지고, 아니면 굳이 성경을 펼 것 없이 주님이 내 귀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거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보고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뭘 자꾸 들어요. 그래서 뭐 예언도 해주고 뭐 사역해준다는 이름으로 예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길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섭섭하게 되고 하나님께 시험이 들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 길을 막아놓고 이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있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반성을 보려고 하면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다른 길을 제시하고 성경 말씀 덮어놓고 딴 길을 자꾸 열심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길로 가야만 성경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3장을 읽든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그 이상을 읽든 개인이 정해놓은 그 순서를 가지고 정말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씀을 읽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발견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또 가만 안 계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날마다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옛날에 살던 그런 지역을 오랜만에 가면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뀐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평생을 끊임없이 늘 대해야지 우리가 어색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발견했던 그 믿음에 늘 서 있을 수 있지. 나 옛날에 한번 봤다, 경험했다, 옛날에 몇 번 읽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안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잠기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선 신앙인으로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리우려고 하지 하나님 알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시대에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소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든든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